7월 28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 말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 앞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게 하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반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고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에스겔 8장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이 앞선 장들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왔는데 오늘 8장에서는 좀 더 범위가 좁아지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더 좁아져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더 좁아져서 성전까지 그 성전까지 미칠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어디죠?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2차 유다 침공 때 왕과 다른 지도자들과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속에서 장로들과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1절 2절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불같은 형상으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정말 그 신비의 영역 우리 모든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행정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만큼 가증한 신들에 대한
이 네 가지의 약 네 가지의 우상들, 뭐 우상들이 네 가지뿐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대략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이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에 내게 부르짖을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잃고 모든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나 확신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 환난과 고난과 물질과 건강을 잃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막 부르짖고 18절 말씀을 보세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의 우상을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첫 번째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눈을 들어 북쪽을 보니 중반 이후로 보십시오.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호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우상. 이것은요, 이 북쪽에 있었던 우상은 신학자들이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세운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아시죠? 엄청 음란한 제의를 드립니다. 바알의 남성을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고, 아세라는 땅을 의미하고 여성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그래서 이 하늘에서 바알의 정수가 내려서 이 아세라 여신의 그 자궁에 땅이 이 아세라예요. 땅이 이 아세라의 그 자궁이 되어져서 많은 열매와 모든 육축과 모든 것들이 막 열매를 맺는, 인간의 성적인 욕망,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성공에 대한 탐욕과 욕심의 집합체가 바로 이 가증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이걸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성적인 제의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내 욕심, 탐욕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결국은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 명예를 더 사랑, 하나님보다 더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분노를 여기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상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우상이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나와요. 근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사방 벽에, 이게 벽이 무슨 성전 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막에 쓰여질 재료, 성전에 쓰여질 재료, 그 재료가 또 어떤 못을 쓸지, 어떤 재료를 쓸지, 어떤 규격으로 쓸지, 어디에 세워질지,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이 닿은 곳이 주의 성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세세한 수치와 재료와 모든 그 손길이 있는 그 신성한 곳에 가증한 우상들을 그려 넣었다, 조각했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에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중 70명이 향로를 들고 향연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상에게. 리더십들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자, 여기 또 계속됩니다. 그 리더십들의, 교회의 리더십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의 타락 계속됩니다. 일단 세 번째 우상숭배는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단무스가 나옵니다. 단무스라는 우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중해 연안의 그 베니게에서 숭배하던 신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수리아, 베니게 지중해 연안에 이제 광대하게 퍼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단무스라는 신은요, 식물을 수상케 하고 곡물의 신입니다. 곡물의 신. 그래서 그 봄에는 식물을 수상케 하고 막 이렇게 막 번창하게 했다가 여름이 되면 하천이 마르며, 그리고 이 다무스라는 신이 여름이 되면 죽는다고 해요. 죽어서 그걸 애곡하는 장면이라고 한다. 애곡하는 장면, 14절 하반절, 다무스를 위한 애곡. 이 신이 죽었으니까, 이 신을 섬기니까, 이 곡물의 신으로 인해 인생이 성공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그 다무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신이 살아나서 다시 막 곡물을 소생시키시고 해서 기뻐하는 의식,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각양각색이죠, 우상들이. 근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 우상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낯을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자, 여기 이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 번제단 사이에서 이 제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성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 태양신을 향한 제의가 펼쳐졌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예배하는 장소예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25명이다. 그러면 이 안에 제사장들이 이런 태양신을 섬기는 제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70장로, 제사장,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도 뉴스를 보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70장로와 25 제사장들을 비판만 해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비판을 하라고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우리가 주의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정말 주의 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음란, 내 안에 성공, 내 안에 물질, 내 안에 명예, 자리, 미움, 살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 잘못된 하나님, 이 정말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쌓아놓고, 이 지금 상황처럼 우리가 70장로와 25 제사장을 비난할, 뉴스에 나오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무조건 비난만 해서 내 자신을 비로 여러분이 깨끗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이러한 우상들을 내 안에 두고 있지는, 주의 성전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회개하고, 내가 70장로였습니다. 25 제사장이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에스겔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돌이키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이 음란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무너져 있는 나를 회개합니다. 주여,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이 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부끄럽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제하게 하시고 이 에스겔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에스겔처럼 우리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내 죄로 여기며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깨닫는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올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